22일 날 결과를 조사를 해가지고 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주치의가 아주 기뻐하시면서 부정맥 증상이 없습니다. 심장맥 초음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시니까 잘 계시다가 6개월 후에 또 한번 봅시다. 6개월마다 체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환자도 의사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은 부모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구나. 꼭 주체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도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과천에 와서 4월 9일 날 그런 사고를 당해서 거의 목회를 25개월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기간이 7, 8개월 되기 때문에 3분의 1은 우리 사모가 거의 다 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걸 생각하니까 먼저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오늘 기쁘게 잘 떠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는 좀 나중에 듣고 이제 맨 마지막에 실제는 오늘 사모가 24를 해야 되길 그런데 편의상 제가 먼저 조금 하고 나중에 시간을 좀 갖다 하면 좋겠지요. 원하시면 한번 사모 말을 나중에 듣고 안 그러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하고요. 듣고 싶으시죠? 네. 네네. 그리고 오늘 사진도 보니까 제 사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1971년 5월 1일 날 입교를 해서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 53년간 나름대로 이 뜻길을 따라왔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입교할 때 한 5분 정도 그때 만 19살이었습니다. 5분 동안 목사님 논산 지역장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해서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고 벌떡 일어나서 경배를 네 분께 드리고 지금까지 또 그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아지겠습니다. 결의하고 오늘날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왔는데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쁘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저의 하늘 대한 섭리 역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말씀하고 살아서 내일 당장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제 섭리적으로도 또 제 인생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 것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참 사랑하고 참 존중, 참 존경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참 부모님의 뜻을 바르게 모시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제목을 참 사랑과 참 존중의 실천이라고 적고 몇 가지를 이따 오늘 소일 메시지에도 보냈습니다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입교하면서 제가 걸어온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라나는 2세, 3세들 많이 계시니까 하나의 표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교하면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선배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거의 다 그 당시는 흑판을 사용했고 노트를 보면서 이렇게 칠판에 적어가다가 뭐 성경 구절이 나오면 외우지 못하니까 몇 장 몇 절인가 하고 와서 강의하다가 와서 돌아와서 노트를 들여다보고 몇 장 몇 절 그렇게 또 얘기하고 쓰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쭉 듣다가 그렇게 되면 화면이 뚝 끊어지는 것 같이 감동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잠깐 와서 들여다보고 와서 다시 쓰고 그러면 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저걸 참 부모님 말씀하실 때 언제 뭐 노트를 보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자유자재로 말씀하시잖아요. 저렇게 원리도 할 수 없을까? 그러면 더 은혜롭지 않겠는가? 하면서 선배님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하는 첫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입교부터 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바로 이것이 원리 강론이라는 책자에 있는 말씀이다 하면서 보여줘서 저는 그때보다 이게 원리 강론 열심히 읽으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혼자 열심히 원리 강론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차 기동대에 들어갔는데 1차 기동대 대장님이 36가정 김찬균 순회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원리를요 오전에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꼭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원리 내용 중에서 두세 문제 예를 들면 만유원료 그러면 그대로 원리대로 외워서 써야 됩니다. 거기서 토시 하나 틀리면 빵점입니다. 또 원리에 나와 있는 성구를 10개씩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그러면 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라도 틀리면 짝짝 그어버려요. 그러고서는 1등에서 39등까지 점수를 매기하고 이름 써놓고 붙여놔요 성전에. 그럼 일주일마다 저희들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면서 계속 원리를 외우고 막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에 원리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암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6시에 기상하고 10시에 취침하는데 저는 12시에 취침하고 4시에 기상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벌어가지고 계속 원리를 공부해가지고 외우기 시작하니까 6개월 동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의 원리 그 별명이 워킹 디바인 프린시플 걸어다니는 원리 강론이다. 저 양반은 원리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뭐 원리 강론 안 보고 뭐 100일 수련이고 40일 수련이고 강의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 수련생들이 별명을 붙여줘서 저는 제일 사랑하는 그런 별명이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강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라고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의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는 것 자체가 강의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듣는 분들은 더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최고의 전문가, 제1 이스라엘이 되라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리를 공부했네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공부도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하면서 강의는 아주 잘해서, 예를 들면 뭐 교수들도 누구도 강의하는데 저는 솔직히 박사 아니라 대학도 안 나왔다. 그래서 늘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참 부모님께서는 5개를 가지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3개를 가져야 되겠다 결심을 그때부터 계속 세우고 활동을 하다가 제가 사모말을 잘 안 들어서 2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하고 사회복지학 박사하고, 그리고 원래는 교육 경영학 박사를 몽골 필리핀에서 시작했는데 그건 학위는 받지 못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런 사모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소망을 갖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박사는요, 사회복지학 박사는 제가 65세 됐을 때 받았어요. 정말 이건 논문 써서 정식으로 받은 거죠. 원래는 2년 동안 박사 코스를 가고 또 학위 논문을 쓰는데 6개월 안에 썼습니다. 원래는 9년 안에 써야 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3년, 4년 걸려서 완성해서 박사를 받는데 저는 2년 코스하고 6개월 후에, 원래는 2년 안에 썼는데 그 지도교수가 여러 가지로 좀 늦장을 부려가지고 6개월이 연장돼서 2년 6개월 만에 제가 학위를 정식으로 받아서 우리 대학에서도 원리 강의를 할 수 있었고, 또 총심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고, 또 일반 중원대학교라고 충북 괴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생들에게 제가 사회복지론하고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을 정식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는 제가 집을 마련하겠다고 재형저축을 들어놓은 걸 털어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3개의 나라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대만에 하고 또 필리핀에 하고 몽골하고 2년, 10년, 그래서 14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3개 나라 이상을 선교해보고 다녀봐야 된다는 말씀을 빌어서 알게 됐습니다. 대만에 가니까요, 거기는 섬나라잖아요. 섭씨 한 10도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저녁 때 새벽에는 쌀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을씨년 수 없습니다. 섭씨 10도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기후에 있다가 가니까 그때 여름에 갔는데요, 처음에 얼마나 막 춥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또 가끔 또 지진이 와요.
시즌이 오면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러다가 물론 거기 가서도 계속 말씀만 전했습니다. 40일 수련 전 간부들고 20일 수련 계속 수련만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는 거기서 뼈를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밖에 못 있고 또 필리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하자 나는 이제 여기서 뼈를 묻겠다. 또 그랬다. 몇 자리가 관하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야 대만은 천국이었구나. 이 필리핀에 비하면 그 생각이 굴뚝하지 나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나라에 있다가 나는 여기서 또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2년 있다 가장 추운 몽골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가보니까 필리핀 생활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더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는 얼마나 추운지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시골에 가면요 정말 침을 뱉으면 그대로 얼어. 영하 마이너스 43도 된다니까. 정말 추울 때. 전 세계에서 울란바토르가 수도가 가장 춥답니다.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 그렇게 분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언어가 다르지요. 또 음식이 다르지요.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그 뒤로서 한국에 들어와 지금 살면서는 겨울에 한 번도 춥다는 말을 제가 입으로 뱉어본 말이 없습니다. 이거 몽골에 배우면 할아버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덥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비하면 이건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것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니까 체험한 것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정말 놀아도 말이 통하지요. 뭐 어디를 가도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곳에서 통역을 세워놓고 전도도 했는데 여기서는 말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도 전도를 못한다? 이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전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또한 제가 입교할 때 5분 동안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서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해 즉 1970년 71년 5월 1일인데 70년 12월 달에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미래를 잘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우리 조상을 불러가지고 그분은 통변을 해요. 조상이 와서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참 말을 하다가 이제 바빠서 가야 된다. 그 영이 돌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꼭 명심해야 될 것을 부탁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해라. 그러면서 잘 들어라. 그러면서 내년 5월달에 너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면 처음에는 고생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출세하고 너는 크게 성공한다. 그러시면서 또 가시려고 해요. 가시려고 하다 내가 다시 또 부탁한다. 두 번째 부탁을 내년 5월달에 훌륭한 선생님 만난다. 너는 그 선생님을 꼭 따라가라. 그리고 또 바빠서 가야 된다. 세 번째 부탁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탁하라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울고 나중에 나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슨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뭐 이상했는데 그러고 흘려버렸는데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입교를 하고 보니까 그 당시는 참 아버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경배라고 하는 이것이 말씀에 감동이 온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조상들
영들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느낍니다. 우리 식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세, 3세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배후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선한 절대 우리의 조상 영들이 항상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참 사랑과 참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랑은요, 타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요, 타인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영역하고 나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뇌의 영역이 똑같은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거나 나를 사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나 나를 존중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참 사랑에 참 존중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다. 즉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나 스스로 마음과 몸을 잘 경건하고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개성을 완성해야 참 사랑과 참 존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인체의 완성은 신령과 진리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 기도 그리고 말씀을 훈동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우리들의 영을 살찌우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몸은 또 역시 튼튼해야 됩니다. 몸이 튼튼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영양을 적당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둘째로 적당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때 뇌를 청소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는 것을 수면을 잘 적당하게 자기가 정해놓고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10,000보씩 걷자고 약속하고 제 스스로 하루도 안 빼놓고 오늘 423일째 10,000보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삼성 워치에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가능하면 바로 내선 체육공원 축구장 10바퀴를 돌고 오후에는 5바퀴를 돌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하면 밤에라도 언제라도 하여튼 그 10,000보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치의에게 말씀하니까 주치의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부탁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건강해진 거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그래서 알고 저렇게 오늘도 식구님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제가 내일이라도 또 배반할까 이렇게 함께 약속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식구님들에게 그게 무너지거나 저하고 약속하고 저한테 그걸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 중에서 한 분은 매일 운동을 하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그럼 답을 해줍니다. 잘하셨어요. 참 승리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성공하셨어요. 계속 보내면 그럼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빼지 않고 자기를 다짐하고, 어느 때는 눈이 와서 하기 싫고요, 어느 때는 비가 와서 하기 싫고, 오늘은 좀 몸이 찌뿌둥하니까 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 빼고 보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한다. 무슨 수를 써. 밥은 굶으면 굶었지 운동은 빼지 않는다. 그런 결심으로 하셔서 튼튼한 육신에 건강한 영을
갖추시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유기대의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부부가 하나 돼요.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은 서로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부터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성별에 우리 목회자들 할 때 제가 목회자들한테 이걸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가는 임지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하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대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나는 앞으로 이제 쓸 일이 다 끝났는 거구나, 사명 그 기간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음성이 들리는 게 너는 이제부터 마누라의 치마장을 붙들고 가라. 그래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동안은 내가 사모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할 때마다 아니라고, 뭐 속으로는 맞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무조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걸 게시받고들은요 이제 달라졌어. 무조건이에요. 아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남편은 아내 말씀, 아내는 남편 말씀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자동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모든 것이 평화스럽고 행복스러운 우리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데스벨리에서 채취하셔가지고 지금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소금처럼 의인들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 이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인들을 찾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천에 와서 그 일을 지금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원래는 어떤 교단도 제가 복귀를 해야 되고 또 하늘로부터 저에게 계시해 준 것도 있거든요. 너는 제가 이제 몸이 아파서 저가 이제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너에게 과천에서 전도의 모델을 만들려고 보내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발동만 걸어놓고 가는 입장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 좋은 2세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결실을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내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상희 씨지? 우리 조카 딸도 오늘 내가 꼭 참여하라고 해서 왔는데요. 우리 큰아버지의 우리가 막내 가정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대로서 거기 우리 큰아버지의 딸인데 이 딸은 크레이 사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대사업가로 오늘 원래는 내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꼭 전도해서 우리 청평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뭐 아프다고 모두 여러 가지 못 오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오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오늘 기점으로 앞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아주 이제 정말 종족들로부터 아니면 저희가 관계된 많은 사람들, 수면적인 모든 사람들을 제가 서울에 앞으로 살게 되니까 열심히 해서
식구님들에게 좋은 그런 전도의 선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네 가지 열심히, 즉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도 만나고 영계 가서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우리가 천정으로 바꾸어 사는 우리들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마음, 몸의 건강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이 화목하도록 우선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하나 되어 사는 참 사랑과 참 존중을 통해서 하나 되어 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도에 정말 신발 끈을 묶고 활동해서 실적을 내서 우리가 만날 때 나는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아들딸이 몇 명인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랑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에 만나서 과천에서 만났던 이 인연이 시발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 하늘의 참 사람으로 결실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보관되는 우리가 되고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원리를 총서부터 시작해서 전편을 다 마치고 후편 노아 가정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습니다. 원래는 이걸 끝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 한스러운데 나머지는 이제 식구님들께서 이제 제가 그 모든 걸 파일을 다 드리고 가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우리 이세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한 말씀과 강의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지난번에 첫 번 인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식사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니 제가 그 당시에 그분들이 모여있을 순전단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원리 강의 졸업편을 자세하게 해줬거든. 근데 그때 강의해 주시고 특별히 그때 자기들이 나와서 발표했는데 자기가 무슨 발표를 했을 때 뭐 지적해 준 걸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적했던 상황을. 그래서 저하고도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뭐 서로 저도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그 목사님도 때때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과천의 발전을 하고 부흥을 위해서 마음껏 보이지 않게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